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또 영광과 빛과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셔서 세상 길로 갔던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범죄했던 죄악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죄악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과 신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죄악은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직장이, 가정이, 또 사업이, 자녀가 정말 잘되고 형통하며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또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며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아버지 민족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시고, 온 민족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친히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 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악한 마귀도 렁실을 내쫓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문이 활짝 열려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이 시간 내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개와 같이 걷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민주주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자유민주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며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누구의 간섭도 또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민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 법주주의에 근간한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또 책임도 있고 또 무엇을 주장하라 하면은 의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내 스스로 마음껏 하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신앙입니다. 이제 그 재침례 교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 또 유럽에 이제 개신교가 개신교가 생기고 또 그 가운데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고자 이제 재침례 교도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그 세례를 유아 세례가 있었거든요.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유아 세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그리고 세례 줬으니까 이제 세례는 단 한 번만 주는 거니까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 생긴 거예요. 왜? 아니 아이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그 세례식을 한다든지 침례식을 한다든지 해서 한 거지 아이가 믿은 거 아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침례 교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교들이 좀 이제 강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재침례 교도가 뭐냐. 그래가지고 막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마 최소한 10만 명 이상을 막 죽고 쫓겨나가고 또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유럽에 있다가 또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 있다가 도무지 영국에서도 못 견뎌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간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침례 교도들 또 침례 교도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침례 교도가 한 60% 이상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는 이 신앙, 자기 의지로 마음껏 믿는 신앙이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했고 교회에서도 이제 결정을 할 때 목사님이 결정을 하지 않고 회중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은 건축은 이제 선포는 목사님이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결정해야 돼. 3분의 2분의 1, 3분의 2 표를 얻지 못하면 건축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 자유민주주의 이제 새로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시대는 아주 그 성도님들이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탄압받고 또 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징계받고 이런 시대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발달은 바로 이 재침례 교도들 또 이제 침례 교도들 그들이 이제 교회 정치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도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로 투표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자 그렇게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은 보면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몰몬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왜? 신앙은 자유다 이거요. 선택은 자유야. 그러나 이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몰몬교 믿다가 지옥 가면 그 책임도 네가 지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도 네가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막 그냥 미국에서 막 이슬람교도가 이제 막 선포를 하죠. 이제 미국도 이제 이슬람이 접수했다. 막. 예.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거긴 핍박을 안 해. 왜?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자유다. 이런 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본받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에서 배우고 또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그런 이런 그 체계를 도입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재헌국회 때 목사님이 신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기도해. 30분을 성경책 읽고 30분을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과 굉장히 적은 때에도 이 나라를 세우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대부분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뭐 저 공산주의와 이렇게 싸워가지고 또 이제 전쟁도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부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베드로의 신앙을 좀 보면 우리가 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때 이게 아침에는 거기가 물고기가 없어. 이게 아침에는 이게 찰랑거리는 그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 밤새 못 잡았는데,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야고보, 그들, 야, 이거 지금 난리 났다. 물고기 지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엎어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배 그물을 다 이제 두 배에 가득 실어서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 실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신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아마 오늘날 어부들도 밖에 나가 험한 바람 파도 타고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벌은 돈 가지고 물고기 좀 잡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험한 바다, 거친 바다 지나가려면은 그들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 위험해. 이거 주님 따르면 위험한데, 그래도 이 좀 기적을 봤잖아요. 153마리의 그 큰 기적을 보고, 야, 주님 따르면, 이번 말만 들으면, 야, 물고기 잡는 것만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다 그냥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자기 의지로 이 배를 버렸단 말이죠.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더니 뭐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모든 병든자들이 고침받고 문득병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사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뭐 구름대처럼 그냥 양떼처럼 막 몰려오는데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막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오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파도가 치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 또 하루는 또 배에서 자고 있는데 파도가 닥치니까, 아이, 죽게 생겼어.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지금 난립니다. 지금 배가 지금 엎어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하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딱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고 이들이 열심히 내가 수제자입니다. 내가 좌우정 우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막 채찍을 맞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말이야, 이거 수제자 베드로 이 사람 말이야, 그 동네 사람이라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나 절대 모른다고. 나 그 동네 사람 아니라고.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잘못 본 것 같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계셨다고. 예수님 다 들으셨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너 잘못됐어, 너 배신자야, 이래 얘기 안 하셨다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는데 이 닭이 울어. 그러니까 더 울어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울어.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이미 배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이제 바다로 또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갈릴리로 갈 것이니 그곳으로 다 가라 하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그곳에 이미 가 있어.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어. 예수님이 거기다 물고기 한 마리 올려놓고 구워 먹고 계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터덜터덜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또 다시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해. 아유, 예수님이구나.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신지를 확인하고서는 막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막 배웠고 싶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배를 띄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은 그 수제자 되기 전에 이름이 원래 이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지어지기 전에 이름이라고. 바요나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에 찔리지.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정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그 마음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래 알았다. 이제는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길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네가 이제까지 네 의지로 했지만 안 되지 않았냐. 이제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도로 성령을 받고 방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 그를 어떻게 주님이 쓰셨는가? 다 주님이 공개는 하셨어요. 천국을 알려주시고 세상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려주시고 그랬지만 그 모든 믿음은 누구냐? 바요나 시몬. 그가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따라갔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지 강제로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아마 강제로 믿으라고 했으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야, 너 이리 와.
너 세 번이나 부정했지? 너 이거 지금 말이나 되냐? 하고 아마 따졌을 거예요. 네가 수제자야? 이리 와, 이거 몽둥이. 해가지고 막 때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강제로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가 너를 부탁하니 내 양을 좀 치면 안 되겠니? 내 양을 좀 먹이면 안 되겠니? 끝까지 부탁했지 강요한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야, 이거 12영, 12군단을 천사를 보내면 이거 싹 쓸 거다. 그러나 그래야지 말아라. 그건 자기들의 의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절대 타치하지 못하죠. 심지어는 베드로가 말고의 그 귀를 그냥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오히려 이 귀를 붙여줬다니까. 그러지 마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껴안을 때 같이 키스를 해줬다고. 왜? 키스를 하는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옹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구나. 그래서 잡아갔단 말이죠. 심지어 배반하는 사람까지도 그 의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배반하냐? 너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다고. 네가 하는 대로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으시고 넘보지 않으시고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고 존경한단 말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셔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을 하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라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저거 안 믿어? 그냥 죽여. 그냥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유 믿을게요. 그럼 근데 살려줘. 안 믿어? 그냥 칼로 쳐 죽여. 저거 강요한다. 강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소 안 믿으면 그냥 막 쳐 죽이잖아요.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 한번 가봐요. 불교 입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몽둥이 들고 불교 가면 너 안 믿으면 카카 이거 방망이로 죽일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봐요. 뱀이 그냥 너 잡아먹을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위에 딱 보면은 불교 위에 여의주를 문 용이 있잖아요. 굴복시키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우리를 억지로 압력 주고 굴복하게 하는 게 마귀 방법이라고요. 너 안 믿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고 거짓으로 사기치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달라요. 왜? 그분 창조주야 진짜. 그건 실세라고. 자신은 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여유가 있어. 강제로 할 필요가 없어. 야 천국이 있어.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선택하면 천국 가는 거고. 오늘 주제 말씀 밑에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봉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필수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게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인데 필수 과목이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네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아니면 못 받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가 너 앞에 큰 민족의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본토와 처자와 자식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종하고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예,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의지로 선택했지 강제로 하는 건 없다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빛으로 임했어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완전히 그 하나님을 선택했죠. 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었고, 모세에게 있었고, 베드로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다 뭘 선택해요? 우상을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각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끝내 안 들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될 텐데 괜찮겠니? 괜찮겠니? 계속 말만 하셔. 근데 끝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도 주님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방식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넘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 자유, 석방, 용서, 해방, 사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유란, 이 아페시스란 직무와 의무, 빚, 부채, 형벌로부터 면제되어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란 뭐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가난과 슬픔, 고난, 압제에 눌린 자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자유란 바로 우리가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선택사항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정말 참 진리 가운데로 서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자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고 귀신을 선택하여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 지옥 갔어요. 그럼 그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온전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건 저주요, 석방되지 않은 것이고 그는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자유란 마음껏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누구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고 또 책임도 본인이 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지만 우리도 삼위일체, 영과 혼과 육이 공동으로 하나 되어서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결정권하는 뭐야? 혼이라고, 혼. 마음. 제가 말하는 이 마음, 말하는 이 의지, 이것이 자유라고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내 마음, 혼이 있다고요. 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지 강제로 나오게 한 적은 없잖아요. 예.
혹시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탁하는 거지, 부탁.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 거지. 억지로 나오라고. 그 자유 개입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는 민주적인 거라고. 내가 백성이요. 내가 주권을 가진 자라고. 내 주권을 누구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마귀도 사람도 간섭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극락도 있고 뭐도 있겠죠. 그렇지만 윤회설도 있고 그렇지만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 둘러보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불교가 맞는지 이슬람이 맞는지 힌두교가 맞는지 무속신앙이 맞는지 아니면 기독교가 맞는지 천주가 맞는지 우리가 다 둘러보고 둘러보니까 이건 정말 가짜야, 옳지 않아. 여기 기독교는 진짜네. 그렇게 진짜인지 내 의지로 확인하도록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신앙은요, 누가 맹종적으로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거죠. 예. 심지어 유아세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언제부터 그랬냐?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다고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따먹고, 따먹은 다음에, 야, 너 따먹었니? 그러고 이제, 야, 따먹었으니까 법대로 너 이제 징계받아야 돼?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예. 근데 이걸 자유의지를 자꾸 강압하고 탄압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온 세상을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천국과 낙원과 또 이 세상과 음부와 무저간과 지옥, 온 우주 전체를 다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주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갔다니까요. 나사렛 동네를 갔어요. 그랬더니 야,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가 뭐 한다고 저걸 해? 그러니까 다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거 안 고쳐지네. 예수님도 못 고쳐. 고쳐라 해도 안 고쳐져. 안 믿으니까. 예수님도 못 고쳐가지고 그냥 나가셨어. 그 자유의지로 정말 주님을 따라야 이게 병도 고쳐지는 거지. 내가 거부하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어땠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자기 의지로 찾아온 거예요.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찾아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 병이 고침받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쫓아왔고 내 아이가 죽었다고 쫓아왔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쫓아왔고 다 자기 의지로 찾아오는 거지 예수님이 강제로 뭐 하신 게 없다고. 다만 믿는 자를 통해 자기 의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해도 병이 고침받고 말씀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걷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역사하신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도 내 의지가 거부하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뭐냐?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예수 안의 진리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좁은 길로 가라.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냐? 참 자유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이건 세상의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게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궁무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주님을 붙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주님께 요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원해야 되고요, 우리도 원해야 되고,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뜻대로 그의 법대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사 한 명으로, 천사 하나로 30만 명을 멸절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천사 하나로 세상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수천억의 천사를 동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하나님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그 은혜 가운데로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고, 그 주님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창조주 전능하신 분을, 그 실상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이 믿음도 내 의지예요.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은 내 혼적인 자유의지로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로 결정했을 때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마귀 뜻대로 산다고 결정하면 마귀가 나한테 달려들고 귀신이 달려들어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온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내 혼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으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귀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그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밥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너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알아서 시켜. 알아서 시켜. 그러면 뭘 시키라고? 알아서 시키라고. 그럼 알아서 시키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짜장면, 칼국수, 라면 시키면 네가 딱 그냥 되는데, 알아서 시키라니 도대체 뭐 김밥을 시키라는 건지 뭘 시키라는 건지, 또 시켰다가 또 짜증내면 어떡할까 고민되잖아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예.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굴복시키고, 내 옛사람을 굴복시키고, 내 육체의 정욕을 굴복시키고 영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의지가 엄청나게, 이게 그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짐과 또 죄사함과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나는 이단의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간다는 사람들도 다 죄악 가운데 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욱 굴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와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매일마다 이걸 놓고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예.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라가.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뭘 이렇게 기도했다고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지. 근데 저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저 필리핀을 위해서 뭐 뉴질랜드를 위해서 천사들이 다 가서 일한다니까. 예. 내 의지로 내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세계를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그 장재영 그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 잘 듣습니다. 뭔 설교 잘 들어요? 나도 안 듣는데 나는 설교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도 안 들어 그랬더니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타직사님.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과 악수만 해도 손잡기만 해도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베드로요, 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역사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의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고수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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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더욱더 확정하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 종교적이고 또 맹신적인 삶을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바른 신앙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정말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저희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오전 5시 50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때는 정말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예배가 오전 12시 반에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전교인이 함께 대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특별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선교 비전으로 우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 또 목회자 비전스쿨, 또 시니어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 어린이 비전스쿨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그 재판 소송 비용을 제가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90%가 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됐습니다. 이번에 거의 1,000만 원 돈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큰 교회는 뭐 했나 모르겠어. 근데 선교하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죠. 정말 이 나라 이 불교 우상화를 척결하기 위해서 90%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데도 이거 비난받아. 우리가 정말 진리가 뭔지를 정말 봐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인들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하늘 문화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탁구, 금요일 바이올린, 토요일 기타, 드럼 있습니다. 또 우리 푸른하늘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력해 주시고 이 마귀 역사도 강한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력해 주시고 정말 우리 푸른하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단코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공개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영원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앞서서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앞서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도 치료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앞서서 소망이 넘치게 앞서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손대는 것보다 놀라운 기적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갖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영광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